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묘법연화경, 법화경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예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 가장 존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 믿음과 예경으로 귀의합니다. 붓당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거룩한 부처님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세상의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들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공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바나띠빠따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아단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까메수미 차짜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수라메라야 맞자 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산목숨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 욕망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육체에 대한 욕망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말의 악업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중독성 물질 섭취를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법화경 제1서품과 제2서품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개괄 설명이어서 이대로 그냥 마치기에는 너무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1품과 2품에 있는 중요한 본문 내용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시는 법화경 책이 있다면 책 안에 이 부분들을 찾아내셔서 밑줄을 긋거나 혹은 형광색을 칠하셔서 이 품에는 이런 말씀들이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고 아시고 넘어가신다면 그 한 품 한 품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삼매 드실 때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또 땅은 진동이죠. 우리는 그냥 지진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진동을 일으키고 부처님 그 미간백호에서는 광명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 이런 모습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하지 않거나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모를 뿐 이 자연세계, 자연계 안에서는 인간의 이 작은 그릇, 인간의 작은 마음으로는 결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무한한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그 무한한 그 무엇을 알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는 분,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이 바로 붓다다. 그러므로 붓다의 말씀은 믿어야 된다. 부처님 말씀, 붓다의 말씀은 진리에 입각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마음을 열고 자기 견해를 활짝 열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죠. 그런 메시지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대지가 진동하는 것, 또 붓다께서 미간백호의 광명을 비추시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통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 한자 원문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고로 당지하라. 금불형광도 역부지시하야. 용령중생으로 한등문지 일체세간 난신지법일세 고연사선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고로 당지하라. 그러므로 알아라. 믿어라. 금불형광도 역부지시하야. 금불형광이란 말은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보여주시는 것도 역부지시 그와 같아서 용령중생으로 한덕문지 일체세간 난신지법일세 중생으로 하여금 용령중생이란 말은 중생으로 하여금 중생들로 하여금 이란 말입니다. 함덕문지 일체세간 난신지법일세 함덕이란 것은 다 알도록 다 얻도록 하기 위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문지 들어서 알게 한다. 일체세간 난신지법. 일체 세상의 자연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잘 알지 못하는 믿기 어려운 그런 가르침들을 들어서 알게 듣고 알게 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광명을 지금 비추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연사선이라. 그러므로 이런 신통한 서라는 것은 서상이라 그러죠. 신통한 모습, 아주 기이한 현상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니라 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용령중생으로 한등문지 일체세간 난신지법일세 중생으로 하여금 이 자연계에 있는 이 자연계 우주계에 있는 우리가 미처 믿기 어려운 그런 가르침, 알기 어려운 또 혹은 보기 어려운 그런 가르침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광명을 비추시고 광명을 놓으시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하기 위한 다는 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법화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법화경의 이야기도 이런 중생들이 중생의 그릇으로만 보고 중생의 견해로만 알고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그보다 훨씬 차원이 뛰어난 그런 가르침들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겠죠. 이 부분을 잘 좀,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문성을 위해 사성제를, 영각성을 위해 12연기법을, 포살성을 위해 육바라밀을 가르치신 것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바른 가르침으로 배우는 자의 그릇에 맞추기 위함이다. 라는 뜻을 가진 문장인데요. 제가 또 설명을 드립니다만 성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학에만 빠져 있는 사람, 연각성이라는 사람은 연각성이라는 말은 교학은 필요 없어. 그냥 명상하고 참선만 하면 붓다가 될 수 있어. 라는 사람. 포살성이라는 말은 교학도 참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생을 제도하는 게 제일 큰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룹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들 필요한 일입니다. 교학도 해야 되고 명상도 해야 되고 또 기도나 법회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이 셋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문의 교육도 해야 되고 영각의 수행도 해야 되고 보살행의 전법과 포교를 해야 되는 것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들을 따로따로 이야기한 것은 다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용의 원문이 연설정법하사대 초선, 중선, 후선이라 기어이 심원하며 기어 교묘하며 순일무잡하며 구족 청백 부명지상이라. 연설정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른 것을 연설하시는 것, 정법을 연설하시기를 초선, 중선, 후선이라. 처음도 이 선이라는 말은 좋다는 뜻입니다. 훌륭하다 라는 뜻이죠. 그릇됨이 없다 이런 뜻이죠. 초선, 처음도 좋고, 중선, 중간도 좋고, 후선, 끝도 좋은. 우리도 흔히 말을 하지만 처음 말이 끝까지 좋게 하기가 쉽지 않고, 또 처음 말을 꺼내서 중간에 말하는 과정에 혼돈하기가 쉽고, 혹은 처음과 중간은 잘 가다가도 끝에 가서 결말을 잘못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초와 중과 후를 서로 뒤섞여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말을 잘한다는 것, 참 대단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미국 대통령 브락 오바마죠. 그분의 그분의 어떤 어법을 명연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버드대에서는 그런 연설, 말 잘하는 법을 따로 가르치는 학문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한다고 하죠. 지식은 혼자서 소유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만이 생명력을 가지는 건데요. 그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가슴을 열지 못하고, 상대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제대로 된 생명력을 가지고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법을 말씀하실 때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기의 심원하며, 그 뜻은 심원하다는 겁니다. 아주 깊고 심오하지만 심오하며, 또 기어 교묘하며, 또 그 말씀은 아주 교묘하게 누가 들어도 그 말이 자기 말인 것처럼 들리는, 누가 들어도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는, 누가 들어도 교묘하게 자기의 가슴과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교묘함을 가지고 있어서 있다는 것이고, 순일무잡하며 일체 군더더기가 없고 뭐 달리 생각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구족 청백 범행지상이라, 말씀뿐만 아니라 그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모습들, 삶의 모습들, 또 살아가심의 모습들, 생활하심의 모습들이 청백, 깨끗하다는 겁니다. 범행, 남들이 다 꿈꾸는, 남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범행, 이런 것들을 갖추셨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은, 부처님께서 앞으로 법화경을 설법하실 텐데 그 말씀은 자세히 잘 듣는 사람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뜻이 심원할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며, 그 말씀 또한 교묘하게 자기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에는 일체 반론과 반증을 할 수 없이 군더더기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며, 또 부처님께서는 그런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실제 삶으로 녹여내실 줄도 아는 분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위구 성문자하야 설응사제법 노병사하야 하사 구경열반하며 위구 성문하야 성문자하야 성문이라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이나 말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설응사제법 도생노병사 하사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책이나 말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성제로 비롯되는 삶의 해법 생로병사에 대한 이야기가 사성제죠. 고집멸도로 나누어진 그 사성제를 말씀하셔서 구경열반하며 삶의 해법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열반이란 말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넘어서는 거죠. 그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삶에서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을 넘어서는 완전한 평온의 단계, 평화의 단계, 그게 열반이죠. 그러므로 위구 성문자야 설응사제법 도 생로병사하사 구경열반하며 라는 말은 책이나 말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성제로 비롯되는 삶의 해법을 가르쳐 주시고, 위구 벽지불자하야 설응 12인연법하며, 위구 벽지불자라는 것은, 벽지불이란 말은 연각성과 같은 말입니다. 연각성. 참선이나 명상만을 추구하는 분들입니다. 책은 필요 없어. 교리는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참선만 해서 빨리 승부를 할 것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12연기의 관찰 수행법을 가르쳐 주시고, 12연기라는 것은 무명, 행연식, 식, 명색, 유깁, 촉 이렇게 해서 쭉 나누어진 12연기라는 우리 불교의 명상법, 명상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관찰하는 수행법을 가르쳐 주시고, 위제보살하야 보살, 중생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보살들을 위해서는 설응 육바람이라야 육바람이를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보시해라, 지게해라, 인욕해라, 정진해라, 선정해라, 지혜를 갖추어라 라고 하는 6가지 육바라미를 설법하시어서 영덕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하야 성일체종지신이라. 그렇게 모두가 다 책이나 말로 배우기 좋아하는 성문들에게는 사성제를 통해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도록 하시고, 참선과 명상을 좋아하는 벽지불 영각성을 위해서는 12연기를 수행하도록 하셔서 가르치시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게 하시고, 또 보살의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육바라미를 설하셔서 가르쳐 주셔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각각의 그릇, 각각의 성향, 각각의 잘하는 것에 맞추어서 그 가르침들을 달리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스님들께서도 불자님들을 대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책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법문을 열심히 듣고자 하는 분들에게를 위해서
강의도 하고, 또 법회를 열어서 법문도 하고 해서 그분들의 그릇에 맞추고, 또 참선을 열심히 하려는 분들에게는 또 참선 수행을 가르쳐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또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 주력을 하고 절기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쳐 주고 해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는 게 스님들의 일이죠. 그 일들, 그리고 그게 스님들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오늘날 부처님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들을 스님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각각의 그릇에 맞춰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붓다와 같은 몸과 마음의 능력이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렇게 많은 전문 용어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것은 붓다의 경지와 같은 몸과 마음의 능력, 그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책을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명상하기를 좋아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기도하고 주력하고 봉사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포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수행법을 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제1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께 이 경전의 서두에 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중생들을 제도하셨다고 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겠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각각의 그릇을 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 세 그룹 전체를 다 어디론가 무엇인가로 이끌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말이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스님들이 강의하고 법문하고 기도하고 각각의 법회를 열고 또 참선 수행을 지도하고 봉사를 인도하고 하는 이 많은 과정들이 다 보살로 성화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살성의 보살이 아니고 완전한 보살 마살이죠. 그냥 이런 단순히 보살성에 있는 보살 정도의 선이 아니라 이 성문, 연각, 보살성 세 개를 다 아울러서 완전체가 된 그런 보살 마살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성문은 성문대로, 연각은 연각대로, 보살은 보살들대로 이렇게 막 분산되어 있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질타와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품이 끝나고 제2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품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성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러니까 대성의 큰 차죠. 자전거에는 한 사람밖에 못 탈 테고 오토바이를 타도 두세 명, 2명 2인용이겠죠. 두세 명
승용차를 타면 뭐 4명에서 뭐 8명 정도, 승합차를 타면 12명에서 뭐 한 20명, 버스를 타면 40명, 45명 이렇게 탈 수 있지만 또 기차를 타면 수백 명이 탈 수가 있고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큰 차가 대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큰 차에는 많은 사람을 실을 수 있듯이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성, 연각성, 포살성을 합쳐서 완전체가 된 것을 대성이라고 합니다. 포살만, 기도만 잘하는 불자들만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명상 잘하고 참선 잘하는 불자들만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전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그런 불교가 아니라, 이 셋을 다 동시에 다 잘하는 훌륭한 불자로 성장시켜서 그들이 사회의 리더가 되고 사회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 보살 마사를 만드는 그것이 대성이죠. 그것을 대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대성의 가르침을 배워서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배움에 대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직 방편일 뿐이었다라는 말씀들이 숨겨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는 성문 책을 좋아하는 사람, 듣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성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수행 열심히 참선하고 명상하는 사람을 좋아해 라는 사람을 위해서는 12연기법을 통해서 방법을 제시하셨고, 또 저는 포교하고 봉사하고 불자로서 훌륭한 좋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육바라밀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각각의 길을 만들어 두셨다. 하지만 자기가 배운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은 다른 더 훌륭한 것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었다. 붓다가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각자의 그릇대로 가르쳐주고 하는 정도의 선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다 보살 마살, 더 나아가 붓다로 이끌기 위한 유일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유일한 목적을 가진 부처님, 붓다에게 가르침을 듣고 싶은 사람은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 자격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을 해야 한다. 그런 사람을 일러서 보살이라고 한다. 여기서 마살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보살 마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 품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원문 내용 하나 보겠습니다. 시법 불가시 은사은 사상정멸이라. 부처님의 시법 불가시, 시법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능력, 이런 건 불가시, 가입할 수 없다. 보여지는 게 아니다. 은사상정멸이라. 말과 표현으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나 감사나 고마움이나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얼마나 그것을 사랑하고 본인이 얼마나 거기에 감사하고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냥 말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능력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유추죠.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야기색계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죠. 여기도 똑같은 말입니다. 야기색계나 만약에 나를 어떤 형상으로 보려고 하거나 혹은 내
말로서 표현하려고 한다는 것은 신행사도 이거는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러므로 능견, 열애를 볼 수 없다. 부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내 마음을 새겨나, 내 마음을 새견, 무엇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 염성과 이 말이나 이런 것으로 내 사랑과 이 감정을 다 담아낼 수 없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신행사도 결국에는 오해를 불일으키기 쉽다. 그러므로 불능견열에 결국 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없고 이해시킬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실 테고 아마 이해가 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도 잘 밑줄을 그어두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 책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설차의시 회중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오천인 등 적종자기 예불이테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에 내가 가르치고 있고 내가 보여주는 이것들은 가입할 수도 없고 언사상 정멸이라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잘 안다 아는 것인 양 혹은 그것들을 막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이었죠. 그런 말을 듣고 있던 그 법화경 법문을 들으러 왔던 비구 비구니 출가자들이죠. 그리고 우바세 우바이 제가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5,0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부처님께 예경을 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죠. 소지자 차배 죄건 심중급 정상만 미덕위덕 미정위정 유여차실 시부주 세존 목연 이불제지라. 소유자 왜 그랬을까? 왜 그런가? 이런 뜻이죠. 차배 죄건 차배라는 것은 그 5,000명을 말합니다. 그런 무리들 차배랑 무리 배자입니다. 이 5,000명의 사람들은 죄의 뿌리가 깊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긴 하지만 그 뿌리가 깊어서 생각을 잘못하는 사람들이죠. 심중급 정상만이라. 정상만이라고 해서 아상이라 그랬죠. 아만심, 자만심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매우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덕위덕 얻지 못했으면서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정위정 그것을 정득하다,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그것들을 완전히 남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 만큼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았다라고 하는 유여차실, 이런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부주, 이런 사람들은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존 무견 이불제지,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말리지 아니하셨다. 이시 불고 사리불, 그때 그 5,000명의 사람들이 탁 물러가고 나니 그때 부처님께서 불고 사리불 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금 차중 무부지업 순유정실이라. 지금 이 자리에는 이제 사람들이 떠나고 난 이 자리에서는 이제 잎도 없고 가지도 없다. 가을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 하면 거기에 열매가 맺히죠.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열매만 남아있는 존재죠. 오로지 열매들이구나.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사람들. 여기는 정상만이 없는 사람들.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구나. 저와 같이 저와 같이라는 말은 여시 정상만인 퇴역하에 여금 신청 당이었으리라. 사리부라 여기에는 이제 정상만인들은 다 떠나가고 여금 신청 당이었으리라. 떠나갔으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법문을 하리라. 그대들은 자세히 들으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여기에서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어려서부터 지금의 나이까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배움이 인생의 한 과정을 거쳐오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고 또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익이 많죠. 그렇지만 그 배움이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위치가 되고 하면서 서서히 자기 자리 안에 나는 너보다, 나는 무엇보다, 나는 누구보다 이런 형태의 비교를 통한 자만심이 쌓이기 시작을 하죠. 요즘은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다르게 말을 하던데요. 어쨌든 그런 표현을 통해서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다음 세대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웃과 어울리지 못하고 혹은 자기 가족과도 화합을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부지기수죠. 하물며 이 바깥의 학문이 아닌 정말 뛰어난 이 정신적인 수행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경험하지 못한, 이미 체험하지 못한 정말 대단한 무언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얻어진 상태가 아닌 이상 자칫하면 정상만, 아만, 자만, 교만이 될 수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더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부처님 공부를 할 때는 끊임없이 자기가 배운 것만큼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더 마음을 활짝 연 상태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야 가능한 거죠. 혹자들 중에는 지식인도 있고 또 학자 계열도 있고 또 혹은 사회에 오랜 삶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법사가 되기도 하고 포교사가 되기도 하고 전법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공부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교만하고 자만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프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부처님은 여기서 명확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부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된다. 나의 가르침은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다. 네가 스스로 정덕을 해서 완전히 이루기 전까지는 자만심을 갖지 마라. 정상만자가 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부분 볼까요? 소이자 재불세존 유의 일대사 인연 고 출현어세 사리불 운하명 재불세존 유의 일대사 인연고 출현어세라. 소이자
뭐 이 말은 이제 수금이다. 뭐 왜 그런가? 뭐 이런 형태의 그런데 굳이 번역을 안 해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재불세존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모든 붓다들께서는 유 일대사 인연고 출연하세라. 오직 하나의 큰 목적, 그게 이제 일대사 인연이죠. 큰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느니라. 사리불 운하명 재불세존유 일대사 인연고 출연하세까. 사리불이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말입니다. 사리불이여, 왜 모든 붓다들께서는 유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오셨을까? 사리불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 말을 돌이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리불이여, 내가 앞에 한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은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재불세존 용령중생 개불직연 사덕 청정고 출연하세라. 즉 모든 붓다들께서는 중생으로 하여금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아는 눈, 그 눈은 그걸 청정한 눈이라고 합니다. 그런 눈을 열게 하시고 또 욕시 중생 불직연고 부처님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는 중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부처님 그런 존재가 더 개발하고 더 노력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왜? 당신은 이미 29세 출가를 해서 35세 승부를 하시는 과정을 겪으신 분이고 그 과정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기 위해 중생들로 하여금 당신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보여준 그 삶을 통해 다른 중생들도 그 길을 걸어서 깨닫게 하기 위하신 것이고 부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 용령중생 입불직연 도고라는 말은 부처님과 같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로 세상에 출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리불이여 운이 재불유의 일대사 인연고 출연하세다.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이것을 모든 부처님의 큰 목적을 위하여서 세상에 출연한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목적은 딱 단 한 가지입니다. 뭐 성문이라고 싸우고 잘났다고 하고 뭐 나는 영각 참선 수행자라고 해서 잘났다고 하고 나는 뭐 포교사야 나는 뭐 법사야 해서 잘났다고 하는 이런 세상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서로 내가 옳다고 싸우는 이런 불제자를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다. 부처님의 목적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그런 존재들이 어찌하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다른 그 자기의 소중함을 하고 거룩함을 아는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이 불법 안에서 정상만을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분열하라고 오신 것은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불자님들도 있을 수 있고 불자가 아닌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신행생활을 하는 과정에 사찰에서 공부도 하고 참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불자의 신행의 삶 속에서 정상만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함께 공부하는 불자 도반들,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스님들, 또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들, 그런 것들에서 나는 정말 교만하지 않는가? 나는 모든 내 불자 도반들과 사부 대중을 위해서
청정한 눈을 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너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제 스스로에게다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불고사리불 제불열의 단교화보살 제유소작 상위일사 유의불지식연 시오중생이라. 불고사리불, 그리고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제불열에는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단교화보살 제유소작, 모든 자격이 있는 자, 노력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보살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화하신다는 겁니다. 이 보살들을 교화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일반적인 삶에서 불교를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온전히 한번 바꿔보겠다. 내라는 존재를 성화시켜 보겠다. 이런 마음을 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화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교화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의 불지식연 시오 중생이라. 보살만이 부처님의 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격이 있고 그런 자세를 갖춘 사람만이 부처가 될 수가 있고 부처로서 지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에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운전을 할 수가 없죠.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비유라서 감히 견줄 수도 없습니다만,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고 하는 것으로 만족되지고 그냥 복이나 빌고 공덕이나 지으려는 사람들의 삶에서 조금 더 눈을 뜨면 자기 삶을 온전히 바꿀 수가 있죠. 요즘 흔히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혹은 세상에서 조금 벗어나 외로운 물줄기를 만드는 사람들, 그 안에서 또 충분히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단순한 삶의 한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히 다음 생, 그 다음 생 영원히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바꾸는 거죠. 지금의 삶을 그렇게 성화시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대사 인연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리불열의 단일불성고 위중생설법 무유여성 약삼이라.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열애는 부처님이죠. 열애와 부처님, 붓다 다 같은 말입니다. 열애는 다만 일불성의 중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지. 일불성, 이 큰 마음, 성문, 연각, 보살성을 다 갖추어서 완전체가 된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를 일불성이라고. 그게 진정한 불자죠. 진정한 불교도,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일불성의 중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지, 이성, 성문이다, 연각이다, 삼성, 성문이다, 연각이다, 보살이다,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만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은 없다. 그러니
그대들은 부질없이 분별하지 말라. 라고 부처님께서 단언을 하십니다. 우리 부자님들께서도 잘 들으십시오. 우리 불교는 대승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이들을 다 보살로 만드는 목적이죠. 거기에는 방법으로는 책도 읽고 법문도 듣고 참선도 하고 포교도 하고 전법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대성, 진정한 불자, 진정한 보살이 되는 방법이고 부처님께서는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따로따로 싸우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죠. 사리불 시방세계중 삼무이성 하왕유삼. 사리불이여 이성도 없는데 시방세계 안에는 이 사바세계 혹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그 세계 안에는 상무이성 오히려 이성도 없다. 성문도 없고 영각성이라는 것도 없는데 하왕유삼 어찌 하왕이라는 것은 어찌해서 이런 뜻이죠. 하왕 유삼 어찌해서 삼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이라는 것은 이성을 말하고 삼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리불 재불추로 오탁악세 소위급탁 번뇌탁 중생탁 견탁 명탁이니라. 그러니 사리불이여 부처님은 진리에 대한 5가지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 대해 출현하신다.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잘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 어두운 세상, 그런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는데 그 5가지 나쁜 조건, 악조건, 옳지 못한 조건, 그런 조건이죠. 부처가 되는데 나쁜 조건들입니다. 사람이 평화롭게 살고 사람이 자기를 정말 완전체로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안 좋은 조건 5가지가 있는데 그게 윤회에 대한 자아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세월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뭐 기술이 또 발전하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윤회에 대한 자아 문제를 가집니다. 나는 죽을까? 죽어서 뭐가 되지? 안 죽을 수는 없을까? 영원할 수는 없을까? 이런 어떤 자아 문제가 생기죠. 이걸 이제 아상이라 그럽니다. 또 사람이 우리 불교에서 윤회를 말하니까요. 끊임없이 윤회를 하다 보면 그 윤회의 기간 동안에 어두워지는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다음 생에서는 더 죽기 싫어해지는 욕망으로 싹 틀 테고 또 그 다음 생에는 더 죽기 싫어지는 욕망으로 생길 테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오직 자아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죽기 싫고 아프기 싫고 가난하기 싫고 힘들기 싫은 모든 자아 문제로만 결부되는 악조건이 생기는 거죠. 그걸 금강경에서는 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그런 윤회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 자기 번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건가? 나쁜 것인가? 혹은 저 사람과 나는 둘 중에 무엇이 더 좋은가? 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번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번뇌탁, 금강경에서는 인상이라고 불러지는 것들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자기 번뇌, 삶에 대한 문제죠. 잘 먹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런 것. 그 다음 서로 다른 계승에 의한 타인과의 문제, 번뇌 문제. 이게 이제 중생탁입니다. 함께 살다 보니 끊임없이 생기는 번뇌들이 있습니다. 견탁이라 그러기도 하죠. 자기 견해로만 살아가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견탁.
이거는 이제 금강경에서는 중생상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 수 없는 생 동안 죽기 싫었는데 금생 또한 죽기 싫은 거죠. 그리고 또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옥에 갈지 극락에 갈지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을 수 없는 문제들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명탁이죠. 금강경에서는 수자상이라고 불리워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오탁악세, 오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문명이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인류의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생겨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한 삶, 자연과 함께하는 삶, 자연을 믿는 삶, 자연 속에서 함께 공존해서 상생하려고 하는 삶에서 점차 이기화되기 시작을 하고 혹은 대중화되기 시작을 하고 혹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단체 이기라 그러나요? 집단 이기라 그러나요? 그런 이기가 되어가는 세상으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인류가 고대부터 현대까지 쭉 쳐다보면 인류의 삶은 끊임없이 자연에서 태어나고 자연은 한 순환으로 살지만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에서 벗어나고 자연의 순리를 어긋나게 하고 순리에서 역류하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계속 살아왔고 그 살아온 과정 속에서 뺏기고 안 뺏기려고 하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었고 거기에서 그것들을 뺏기기 싫어서 보호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하는 일들의 심리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왔고 그것들이 기술과 문명과 결합되면서 점차 내 죽는 그 순간까지만 나한테 아무런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그래서 점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들을 점차 외면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왔죠.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결국 내 중심이 되었고 내 중심이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많은 문제가 생겼고 또 그 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 자연계의 모든 중생들, 모든 생명들과에도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고 다음 생에 또 생겨나고 싶지 않은 그런 욕망들이 일어났죠. 이런 게 이제 오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탁이 있는 이런 세상에 부처님은 출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도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시 사리불 급탕난시 중생구중 간탐질투 성취 재불 선근고 재불이 방편력 일불성 분별 설삼이라. 여시 사리불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급탕난시 진리가 희미해지고 급탁이라는 것은 진리가 희미해진다. 어지러운 세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생구중이라 그런 시대에는 중생들의 번뇌가 아주 깊어진다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가 점차 자연과 멀어지고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기 시작을 하면서 진리에 대한 추구가 희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희미해지기 시작을 하면 사리 분별, 사리 판단이 점차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어지러운 시대가 됩니다. 그런 시대에는 중생들의 번뇌가 많다. 중생구중, 중생들의 번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간탐, 질투, 인색하고 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도 많아지는 거죠. 성취, 재불, 선근고, 재불, 이의, 방편력, 의일불성, 분별설삼이라. 그런 나쁜 상황들로 가득 차 있으므로 부처님은 이들의 그릇에 맞춰 방편력으로서 일불성을 세분화해가지고 방법, 세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셨을 뿐이다. 그것이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치신 것 뿐이지
그것들이 진리고 그것들이 유일한 방법이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은 다음 원문 내용입니다. 사리불 시방세계 중 상무이성 화황유삼 사리불 재불추로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법 종본래 상자 청멸상 불자 행도의 레세 덕적불이라는 부분입니다. 제법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종본래 원래부터 있던 것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란 뜻을 가진 게 종본래라는 말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쉽게 보거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자정멸상 제법 종본래 상자정멸상이라는 말은 영원 불변한 것이지만 쉽게 보거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불자 행도의 내세 덕작불. 하지만 이 진리는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거나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호흡 가운데 행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불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수행한다면 언젠가는 붓다가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법화경 삭고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법화경 삭고계가 된 이유는 법화경의 핵심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진리, 제가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진리라는 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고, 그래서 것이지만 쉽게 보이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우리와 동떨어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호흡 가운데, 행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불자 행도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가 삶의 그 가운데에 진리라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안다면, 이것을 알고,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대로 자연의 순리에 어긋남 없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에 어긋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수행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욕망이나 집착이나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와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또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수행을 한다면 언젠가는 붓다가 되리라. 내세 덕작불, 언젠간 내세 다음 생에는 덕작불,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삭고계가 이 제2 서품에, 방편품에 나온다는 걸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원문입니다. 재불 흥출세 현원 치운한 정사 추루세 설시 법분하니라. 재불요 흥출세, 부처님을 만나기도 어렵다. 세상에 나오셔도 현원 치운한 부처님을 만나서 기도 어렵고, 또 정사 추루세 설시 법분한, 부처님이 계신다고 해도, 설사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고 해도 시간과 공간의 인연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거죠. 부처님이 2500년, 그러니까 2600년 정도 이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때 부처님이 계시는 그때 태어난 수 있는 인연을 가진 사람은 참 훌륭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기도 어렵다. 인간은 끊임없이 윤회를 하기 때문에 다음 생을 또 받아서 나오겠지만 그 생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고 계실 수도 있겠죠.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또 부처님이 만약에 계신다 해도, 만약에
지금 한국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저 다른 나라 혹은 가난한 나라 혹은 여행을 할 수 없는 나라 이런 나라에 있다면 부처님을 만나서 그 가르침을 듣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런 시간과 공간의 인연을 만나기도 어렵다. 무량무수겁 문시법영난 능청시법자 사인역분하니라. 시간과 무량무수겁 문시법영난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인연이 된다고 해도 그 무량무수겁 한량없고 수없는 겁의 시간이 지나서 인연이 된다고 해도 그 가르침을 듣기 어렵고 능청시법자 어렵고 시인역분한 가르침을 듣는다 해도 이해하고 따르기 어렵다. 사인역분한이죠. 이거는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이 문장과 비슷한 문장이 천수경에 나오는 무상심심이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악언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이라는 부분과 함께 추론해 볼 수 있죠. 이런 말에서 이런 문장들이 나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성경전은 에서 나오는 문장들이 뒤에 쉽게 외우고 또 짧게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내용들로 다시 재해석되는 게 여러 경전들에 나옵니다. 천수경이라든지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여러 가지 의식문에도 보면 이런 경전의 내용이나 혹은 옛 스님들의 법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제2 방편품 안에는 이런 원문 내용들이 있고 이런 원문 내용들이 그 각 품을 상징하고 그 품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드린 발췌한 원문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꼭 줄을 그거나 하셔서 자세히 보신다면 그 전체 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3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설인데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모두들 모든 가정에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바론하고 아울러서 여러분들 모두가 불자다운 삶을 일깨우고 각인시키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